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좋아졌죠? 한 주 지난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좋아지고 여러분 옆에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바뀐 게 보이세요? 바뀐 게 안 보이면 그만큼 관심 안 가졌던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네,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고 또 특히 공사해 주시고 또 정말 안전하게 이 공사를 하게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해 주신 우리 윤석선 권사님이 공사하셨거든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청소하시고 고생하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네, 못 나오셔가지고 가슴이 찔리시는 분들은 다음에 나와서 하시면 되니까 그냥 박수 받으세요. 괜찮으면. 네.
날마다 좋아지고 아마 더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좋아지면서 동일하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죠,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삶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제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 하늘에 쌓아둔다고. 요즘에는 이 클라우드라는 이 시스템이 충분히 그걸 설명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 클라우드가 또 뭔지를, 이 구름인데 이 구름이 뭔지 이해가 잘 못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다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쌓인 복이 우리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은 자녀들까지, 성경에는 이걸 천대까지 따라간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이 에어컨 시스템도 바뀌고, 우리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와서 생각해 보니까 2년, 제가 이제 딱 2년 4개월 되더라고요. 2년 4개월 되는데 2년 4개월 동안 공사만 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바뀌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 이제 남은 게 식당인데, 식당 에어컨까지 제가 바꾸고, 그 다음에 아마 의자와 모든 시스템도 새롭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해 놓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식당이 내려가면 바뀌었네까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 저희 교회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4월 17일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4월 17일 날 부활절 때 저는 전교인들이 함께 11시 예배만 좀 드리려고 해요. 한번 다 모여보자. 3층 가정에서 다 모여보자. 저희 나라가 18일 날 기준으로 아마 코로나를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급 전염병이면 이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를 기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만 이제 관리하는 체제로 바꾸겠다.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체제가 이제 돌아온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부활절이 딱 정말 감사한 게 부활절 기점으로 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2주간을 준비하면서 첫 주간은, 다음 주는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준비할 거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어떤 성품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 쓰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 모습, 그 헌신들을 생각하면서 한 6분의 말씀을 6일 동안 제가 전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저녁 집회,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강사, 이제 훌륭한 목사님 2분 모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안승철 감독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셨고 이곳에서 은사를 경험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권세강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이 2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고 나서 첫 이 부흥 집회 같아요. 저녁만 이미 날짜를 잡았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다음 주 새벽 기도, 저녁 집회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세컨 주자를, 이 피아노가 이게 퍼스트고 이게 세컨이라 그럽니다. 이게 보통 이제 멜로디를 치는 게 퍼스트 주자고요. 세컨 주자는 리듬을, 다양한 효과를 내주는 주자인데요. 오늘 보니까 반주자가 새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찬열이가 옆에서 똑같이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기대하는 건 조만간 이제 세컨 주자로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자연스러움이에요. 저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내용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 명은 글로바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는 미지예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한편에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거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마리아가,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는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기록됐고 했기 때문에 그 아내일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제자일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엠마오로 갑니다. 이스라엘 전통상 6월절에는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6월절까지 움직이지 못했다가 6월절이 지나고 부활절 첫날 그들은 자기의 가야 될 엠마오 길을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죠.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옆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아니, 같이 안 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제자들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기억할 거고 예수님의 그 모든 형체를 기억할 건데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여요. 31절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느니, 그러니까 가리워졌다가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갔을까? 글로바라는 사람을 엠마오로 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기록을 왜 누가복음은 이걸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안에 추측이 이제는 어떤 추측이 되냐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이후예요. 그러다 보니 이 30년 동안에 이 글로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딱 누구에 의한 기록이냐면 글로바에 의한 기록이에요. 글로바에 의해서 증언된 기록을 누가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 정도 성경으로 적을 정도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뢰를 줄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 말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야. 저 사람이 말한다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면 무조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나 저 사람이 한다면 난 무조건 믿고 따를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저 사람이 한다면 나는 무조건 안 해. 안 믿어. 근데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왜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고 따라와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한다면 누군가는 아무도 안 믿고 따라올 만한 건지. 근데 이 글로바는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고 따라올 만한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이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눈이 가려졌지만 그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하고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글로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눈이 가려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눈이 밝아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왔는데 여기서 가리워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로잡혔다,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사단한테 사로잡혔거나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가려워진 거예요. 사단한테. 그러면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가려지면요, 안 들려요. 정말 무서운 건 말씀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말씀이 안 보이던 말씀이 보여지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더디 믿는 자야,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야,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야, 듣고도 안 믿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는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들렸던 거죠.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오늘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 곧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 표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방시켜 줄 거로 생각했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은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안 믿겨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안 보인다?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 글로바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들 안에는 또한 두려움이죠.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죽음 이후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들 안에 이 사단이 그 두려움을 사용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이게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공격할 루트, 어디서 공격할지 어떻게 할지를 전부 다 알고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왔다 매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여기 분명히 첩자 있다. 어떻게 우리의 작전을 다 알고 있냐, 이스라엘이. 분명히 첩자가 있으니 우리의 작전을 다 알려준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자기의 침실에서 은밀한 대화를 할지라도 다 압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자, 그러면 모든 군대 출동! 해서 누굴 잡으러 가냐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걸 다 아는데 왜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집에 태연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돼서 사환이 나와서 딱 보니, 우와, 이 아람 군대가 집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환은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보이냐? 에? 아니 안 보이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에 나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전체가 어두워져요. 눈이 가리워져요. 눈이 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앙으로 끌고 갑니다. 군인들 사이에 포위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이 떠요. 우리의 눈이요, 이런 거예요. 육적인 눈도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건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엘리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지금 오늘 글로바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던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본문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글로바의 인용을 그대로 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걸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면 믿겠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것은요, 보는 순간 본 거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믿어야 본다는 거예요. 믿어야 보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게 이제 폰이잖아요. 저는 K로 시작되는 데이터 통신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는 제가 여기 이 핸드폰을 켜고 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요, K 와이파이가 그 데이터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에 영상이 나오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이걸 지금 무선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중에 이게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날아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금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금 내가 봤는데 여러분 이게 날아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걸 키면 보여요?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데 와요, 안 와요? 현실이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지구,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밑에 남반구에 서 있는 분들 전부 다 거꾸로 서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습니다. 아니죠. 믿으니까 보여지고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언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듣는 사람은 무엇이냐, 보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는다면 행해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 눈이 뜨고 나면 그리고 눈이 떴다면 과연 우리 눈을 가려지지 않고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이미 이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너희들의 마음을 둔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죠.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제 눈은 지금 시력이 한 0.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이 안경이 안 발달했다 그러면 참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는 게 다였을 거 아니에요. 만일 안경이 없었으면 제가 보는 게 다였을 거 아니에요. 천체만환경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우주를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천체만환경을 거꾸로 쳐다보면 현미경이 됩니다. 현미경으로서 쳐다보지 않으면 이 세포, 이 바이러스의 움직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코로나 말고라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이 공중에 떠 있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 얼굴에 바이러스 보여요. 그럼 어떻게 바이러스가 다니는 게 보여요. 이러면 그건 얼마나 힘들까요? 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중심과 내 관점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글로바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 싶었는데 그걸 얻지를 못하니까, 그걸 얻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던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걸 내려놔야 합니다. 내 걸 내려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믿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저는 글로벌을 보면서 증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자네 말이면 무조건 믿겠네. 글로바의 말이면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글로바가. 그러니까 그의 실명을 적고 그의 기록을 적어놓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 그 사람 말이면 믿을 만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나 자네 말이면, 아니, 당신 말이면 무조건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시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믿어지는, 근데 매일 의심하고 걱정하고 돌아보고 다시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글로바의 그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지만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다음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영적인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붙잡혀지지 않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이 시간은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기도를 합시다. 소리가 작아도 소리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 좀 돌아보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내 눈을 열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 주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 믿음 없음이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